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이야기 400년 침묵. 네. 바이블 스토리 이번에 이제 시즌 2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즌 2고요.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의 침묵 시대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3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침묵기란 무슨 말이냐? 자, 구약의 말라기가 있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라기를 끝으로 어떠한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이고 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와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이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라기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인 다윗의 별,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국의 변천사를 이제 볼 텐데요. 이 두 개의 꿈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금이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죠. 뿔이 두 개가 있는 염소와 하나가 있는 염소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이제 바벨론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 헬라, 그리스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로마 다음에는 그 외의 다른 나라들에 의한 그런 주권국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헬라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있지만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의 그 장수에 의해서 패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알렉산더의 죽음을 이유로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중간 사이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개의 이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실제 역사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 중간 사이에 나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에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중간에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독립의 그 기간을 한 100년 정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은 뭡니까? 혼혈 정책입니다. 피를 섞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민족성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피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난 하나의 혼혈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의 전통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인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이 나타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남쪽에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 점차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그렇게 살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전통성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러한 혐오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환을 하게 되는데 이 기환을 왜 하게 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 제국이었지만 중간에 이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페르시아, 바사에게 넘어갑니다. 왕이 바뀌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게 되고 그 고레스 왕의 정책은 유화 정책.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그들이 살았던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그들을 기환시켜 주게 되죠. 이때에 뭐가 생기냐? 디아스포라가 생깁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년간의 삶을 이 한 나라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로 가는 것보다 어디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여기 남아서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 바사에 살게 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경제권을 가지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막 활성화가 되고 막 강대국으로 서면서 그 안에서 많은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무슨 일들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재력으로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에게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페르시아에 누가 왕비로 세워지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와 많은 교류를 펼칩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다리오 왕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같은 시기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긴밀한 그러한 상호 교류의 무역들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서서히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이제 조금씩 잠식해 가게 되면서 나중에 패권이 이제 헬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사, 페르시아 이때에 말라기서가 쓰여지게 되고 포로 기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 책들은 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성경의 책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말라기서가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겨서 그것이 전달되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기록되지 않았고 전해지지 않았던, 그래서 침묵기로 이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에게 그 패권을 뺏기게 되는데요. 이 노란색 이 박스 보이십니까? 여기 노란색 박스. 이 노란색 박스는 아까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의 크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땅을 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를 합니다. 이제 이쪽 부분부터 시작된 그 영향력은 이제 점점 동쪽으로 퍼져서 인도까지도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헬라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은 뭐였냐면요.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 헬라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나라에게 전파를 하고 그 나라도 헬라화 시키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군이자 군인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명과 문화와 그런 사상들을, 철학들을 다른 나라에 전하고 그 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이 헬라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나라 모두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쓰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쓰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럼 무슨 언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헬라어를 쓰게 되었겠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무슨 언어를 쓰는 나라입니까? 히브리어를 쓰죠. 히브리어로 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되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배웠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헬라어를 쓰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헬라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필요를 느끼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야 될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성경학자 72명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적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LXX라고 써 있는 70인역 성경. 실제로는 72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냥 쉽게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성경책이 이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는 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돼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헬라어를 쓰고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를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 헬라가 헬라화를 시켜 언어가 통일되었던 것은 이 헬라 제국의 정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헬라어를 통용어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이 보급이 되고 여러 나라들에서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성경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후에 나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헬라가 나중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33살에 죽게 되는데 33살에 죽었으니까 이 아이도 자기의 자녀도 어려가지고 이 나라의 그러한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장군들,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했던 이 장군 4명이 이 나라들을 4등분해서 이제 이들이 나눠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 안티오쿠스 가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억압해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요. 그 제단에 성경을 불살르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 간절함이 생기게 되겠죠. 얼른 자신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낼 누군가를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이때에 이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항을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저항이 점차 이제 퍼져나가면서 연안거에서 점점 진해지는 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에게 이 4개로 나눠진 이 안티오쿠스 이 가문에 의해서 이 점령당했던 이 이스라엘의 땅을 거의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헬라에 이제 속해 있는 나라지만 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룬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게 되는 거죠. 마카비를 통해서.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한 1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폼페이오 장군, 로마의 폼페이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로 속하게 되어져요. 전쟁에 지면서 로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헤롯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로마는 정책이 그 나라의 그런 문화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거였어요. 대신 그냥 세금만 잘 내고 그냥 잘 관리만 잘 되면 되는 약간 그러한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점령한 그 땅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는 점령을 하면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을 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헬라로 인해서 됐던 단일 문화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로마 안이 하나의 단일 문화권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 전에는 이 로마가 도로를 깔기 전에는 하루에 한 15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안 좋으니까 이 가기가 힘든 거죠. 근데 로마에서 도로를 깔고 난 이후에는 50km, 빨리 가면 80km까지도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도로가 잘 일직선으로 뚫리면서
좀 더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던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됐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그래서 예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헬라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통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가 서로 조금씩은 달랐겠지만 어느 정도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문화권에 비슷한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면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로마를 통해서 단일 문화권이 됐고 헬라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권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지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 여기가 이제 스페인인데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전 꿈이었고 목적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 박스는 헬라 시대 때 점령했던 그런 땅의 크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땅을 로마 제국이 차지를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제국의 변천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이 역사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유대 독립국가 마카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한 좀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